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소 황당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할 메시지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행위 연출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지시를 하세요. 1절과 2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이제 좀 황당한 지시를 내리시는데 그 지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되고 또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으라. 그리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좀 화면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토판. 토판입니다. 토판이라고 하면은 흙으로 만든 벽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토판 위에다가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리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읍을 에워싸라, 에워싸되 먼저 사다리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성 안을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사다리를 세우라.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 또 지시하세요. 이렇게 토성을 쌓으라라는 건데 예루살렘 성벽 높이 이상으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서 활도 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토성을 쌓으라 또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것을 향해서 진을 치라. 군대 캠프를 이제 배치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 캠프를 배치하라. 그리고 또 그것을 향하여서 공성태를 둘러세우라 말씀을 하시는데 공성태가 뭔지 그림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공성태를 끌고 이 성벽 혹은 성문 앞으로 이렇게 갖다 대고서는 줄로 묶여 있는 이 기둥을 갖다가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벽면이나 벽문을 갖다가 그렇게 때려 가지고 부서뜨리는 그런 무기인 겁니다. 이 공성태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둘러치라 이렇게 둘러치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을 삼아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철판으로 철벽을 이렇게 싸서 에워싸라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판으로 철벽을 쌓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제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것을 예상을 하고 도망을 갈 텐데 도망을 못 가도록 벽을 쌓아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될 것이다. 어쩐 징조가 될 것인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징조를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보여주라라는 겁니다. 이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2차 바벨론 공격 때에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끌려오고 나서 5년이 지난 때였었습니다. 그러면은 기원전 593년도쯤 되었습니다. 586년도에 멸망을 하니까 아직까지 6년이 남아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거짓된 소망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2차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제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다. 우리 편이 돼가지고 다시 바벨론에 끌려간 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은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된 소망을 자꾸 예언을 했었었는데 이런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그렇지 않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당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준 거였었죠. 또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옆으로 누워 있는데 줄로 동인 채 좌우로 그렇게 또 묶여 있게 하십니다. 4절부터 또 5절, 6절, 7절, 8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어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왼쪽 방향은 이스라엘 족속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390일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죄짐을 너가 지고 그렇게 누우라. 또 그 일수가 다 차고 나면 오른쪽으로 유다를 향하여서 또 40일을 그렇게 누우라. 한쪽 방향으로 계속 누워 있으면은 그 견디기 힘들 겁니다. 하루 종일 한쪽 방향으로 눕는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390일, 1년하고도 한 달을 그렇게 왼쪽 방향으로 계속 누워 있으라. 또 그 일수가 차고 나면은 오른쪽 방향으로 40일을 또 누워 있으라. 견디기 힘들 거예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몸부림치게 될 텐데 그것도 못하도록 줄로 동일 것이다.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390일 그리고 또 390일 또 40일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묶여 있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은 390년과 40년 각각 묶이게 될 것인데 그 의미가 뭐 정확하지는 않고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담당할 그 형벌의 기간이 훨씬 길죠. 이는 그들이 범한 죄악과 비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저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원치 않지만은 묶여 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고요.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음식이 어떤 것인지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9절부터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그렇게 묶여있는 채로 390일을 먹으라 하는데요. 이러한 곡식들을 갈아가지고 보리떡처럼 구워 먹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을 그렇게 나누어서 먹으라. 20세겔, 곡식 20세겔이라고 하면은 약 228g입니다. 우리가 마트 가가지고 햇반, 조그만 거 햇반, 남자들한테는 반 공기 정도 되는데 이 햇반 하나가 200g이에요. 그러면 요만한 것을 갖다가 하루에 3끼를 나누어서 먹으라. 390일 동안 그렇게 묶여있는 채로 누워서 먹으라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은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데 물 6분의 1 흰은 약 600ml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조그만 생수병, 플라스틱 생수병이 500ml예요. 그것으로 하루를 나누어서 먹으라. 여기보다 더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600ml 아주 턱없이 부족한 양이죠. 근데 이러한 양의 음식과 물로 390일 동안 줄로 동인 채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먹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또 의미가 뭔지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러한 징벌이 있을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구워 먹는 데 있어서 연료를 또 인분으로 쓰라 이렇게 또 지시를 하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잠시만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분을 피워 구울지니라. 사람 똥을 말라 비틀어진 그 똥을 그것을 연료로 삼아 가지고 그것을 불을 피워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 정말 이거는 전쟁 포로들에게 멸시를 담고 또 증오를 담고 복수심에서 이렇게 아주 하는 일이죠.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 나라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멸감과 멸시와 또 이러한 부정함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같이 부정하게 아주 처참하게 모멸감을 당하면서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인분이 너무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거는 좀 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이 15절에 보면은 새똥으로 대체하게 하시는데 여전히 부정한 거죠. 하여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곳에서 이러한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부정한 떡을 먹듯 그렇게 부정하게 될 것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지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이방 나라, 저들이 멸시했었던 부정하게 여겼었던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포위를 당하고 또 멸망당해가지고 흩어져서는 이방 나라 가운데 저들이 멸시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거죠. 불순종과 불경건 때문인 겁니다. 죄의 결과는 이렇게 비천에 던져지고 또 부정함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랑으로 지어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바로 그때부터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된 거고, 바로 그때부터 비천에 던져지고 사망에 던져진 거고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죄가 이런 겁니다.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비천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는 달콤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악의 쾌락을 쫓아서 살지만은 쾌락만 달콤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의 참혹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말로만 대언한 게 아니라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에스겔이 굉장히 힘듭니다. 390일 또 추가로 40일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누워 있는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몸부림치지 못하도록 줄로 동여맨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조금의 양으로 하루를 버텨내고 또 조금의 양으로 물을 먹어서 버텨내고 또 부정한 연료로 그렇게 떡을 구워 먹는 등 앞으로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부정함을 선지자가 그대로 담당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죠. 처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소명하여 부르실 때, 사명을 맡기실 때 너 인자야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는 2장 10절 말씀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었습니다. 두려운 말씀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 먹으라 입에 넣어 주셨을 때 달았었어요. 말씀의 내용은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인데 그것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았었거든요. 같은 말씀의 체험을 다윗도 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이 도는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해라 하지 말아라, 굉장히 딱딱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으면은요, 그 딱딱한 말씀도 사실 굉장히 은혜 같아요. 아멘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주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 무서운 말씀인데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받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아멘이 고백이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도 평안이 있어요. 책망의 말씀인데도 아멘하면서 평안이 있다고요. 배부름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요. 사도 요한도요, 말씀을 받을 때에 여기 에스겔 또 다윗과 같은 이 꿀 같은 이 맛을 체험을 하죠. 그리고 또 이것을 추가적으로 체험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니까는 내가 두루마리를 먹으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단데,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은혜가 되고 기뻤는데, 근데 배에 가가지고 이 말씀이 막 소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 말씀이 막 쓰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앉아서 받아 먹을 때에는요, 이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책망도, 심지어 지옥에 대한 말씀도 그 진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기쁨이 있어요.
배부름이 있다고요.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소화시킨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말씀을 따라 보냄을 받아 이제 사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쉽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할 때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아마 조롱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친 사람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은 우리 배에서 쓰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도 말로 해가지고 듣질 않으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도 전달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달할 때 누군가는 또 듣고 회개하고 또 건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을 살아갈 때, 또 말씀을 따라서 사명할 때 어렵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위로가 또 상급이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만 생각을 하고 재미있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쓸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는 소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